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은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 18장에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애통했었잖아요. 그런데 19장에 들어오자마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하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은 단순히 기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동안 세상에서 억울하게 눌리고 속고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찬양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무너진 거는요, 세상이 망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한 시스템이 이제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막 이게 뭐 악한 사람들, 못돼 처먹은 사람들은 막 되게 잘 되고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거야. 뭐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이런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9장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의를 우리 눈에는 그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를 또 외치니까 이번에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연기는 뭘까 궁금했는데요. 제 성경제 설명란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결정적이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라고 써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향해 내 이익을 위해 돌아가던 그 시스템, 예? 그 가치, 그 권세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역사 속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첫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선언이 나왔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할렐루야에서는 그 심판이 완전히 끝났고 되돌릴 수 없다는 확증을 말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불이 아니라 왜 연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은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연기는 심판이 끝난 뒤에 그 흔적이기 때문에 연기로 표현한 거더라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건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재판은 끝났어요. 끝났고 왕권이 이제 완전히 드러난 순간인 거예요. 자, 이제 찬양은 한 단계 더 깊어지는데요. 하늘에서 이런 선포가 들려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왜 혼인 이야기가 나오나 싶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이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내용, 예?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자 막 이 핑계 저 핑계로 막 오지 않았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분명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열처녀 비유도 있었죠. 그쵸?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 중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여러분, 자, 초대는 분명 했어요. 10명 다 했어요. 근데 응답할 첫 번째 우리 그 왕의 혼인잔치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여기서도 열처녀에서도 기다림과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하셨어요. 기다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종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뭐죠? 회복된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거. 바로 그건 거거든요. 자,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자, 신부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이제 드레스, 신부가 입는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옷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결국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이 천사가 들려주는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들으니까 이 요한이 너무 벅차 올랐던 거예요. 너무 벅차 올라서 막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천사에게 막 경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천사가 바로 요한의 태도를 정정해 주는데요. 나도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내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저는 이 장면이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 그쵸? 그리고 천사 숭배 이런 게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 다 들었죠. 뭐 에베소 교회 뭐 무슨 교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천사 숭배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천사 숭배와 같은 왜곡된 신앙도 실제로 존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아무리 놀라운 계시와 전달자라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은 누구?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습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후 장면이 갑자기 바뀌는데요.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이 얘기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계속 나왔었어요. 우리 구약에도 나왔었고요. 예. 하늘이 열리고 흰 말을 탄 한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써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더래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은 항상 고난받고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의 예수님은 완전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정의를 집행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골 치겠고라고 써있죠. 이거는 뭐 진짜 입에서 검이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분의 무기는 칼과 창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은 어땠나요? 거짓된 말로 세상을 지배해 왔고 미혹된 말로 사람들을 속여왔죠. 예? 그 거짓을 무너뜨리는 방식 또한 진리의 말씀의 선포인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읽으면은 막 상상을 예수님의 입에서 막 검이 막 뛰쳐나오고 막 이런 걸 막 상상했었거든요. 이거 되게 이상하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말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아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읽어볼게요.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서 말한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새들에게. 자, 한편으로 이게 굉장히 무섭고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자들, 막 자유인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콕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세상을 지탱한다고 믿었던 정치 권력, 군사 권력, 경제 권력, 그리고 사회 구조 전체를 포함한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이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말을 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 정치와 군사, 경제의 권력 아래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시신조차 수습 못했던 성도들이거든요. 자, 그들은 저 권력자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이 끝까지 저렇게 잘 사는 걸까? 믿는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시에.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들에게 아니 그들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 절대로 이걸 분명하게 보여준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또 새들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생명과 관계 회복의 완성이라면 이 새들의 잔치는 거짓 권세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잔치인 겁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가만 보면 진짜 하나도 허투루 써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느 잔치에 초대받고 싶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13장에서 등장했었던 그 짐승, 응?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위협하고 표를 강요하면서 세상을 장악했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자,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탄 자, 즉 누구 우리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으키다가 란 말이 헬라어로는 일으키려다가 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도 안 된 거야. 시작을 하려고 한 거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잡혀버려요. 그리고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둘 다 상체로 유황불,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와서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는 말로 19장이 끝이 납니다. 자, 19장에서 완전 승리임을 완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이 좀 그런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9장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보세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대요. 예전에는 저기 몇 장에서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줬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바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잡았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그 무저갱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 무저갱에 던져 넣고 그 열쇠로 잠그고 임봉해서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저 사탄이 잡혀있는 저 1000년이 언제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요렇게 있는데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냐?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온 다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먼저 왔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고 다 이제 끝났잖아요.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러니 재림 후에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 거다라는 설이 바로 전천년설. 자, 그리고 후천년설은 복음이 지금 확산됐잖아요. 막 여러 교회에, 여러 지역에. 그 다음에 이 천년 같은 황금기가 온 다음, 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후천년설은 좀 많이 이렇게 비중이 약해요. 약하고, 마지막 무천년설인데요. 천년을 문자적인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는 관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이미 제한이 됐죠. 자,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 즉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엘안의 50서도 다 보거든요. 왜냐면 조혜란의 50소 이거를 할 때 여러 목사님들의 그 검증을 받고 하는 거랑 그 문구가 거의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조혜련 씨도 무천년설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설들이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무천년설로 보는 게 어느 정도 좀 비중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인 거야. 네, 이해되셨죠? 자,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완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4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자, 요한이 보니까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하고 그리고 배교하지 않은 자들의 영혼이 그 영혼, 여러분 영혼이라고 써있어요.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대요, 여러분. 자,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그게 육체까지 포함한 최종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저는 저희가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갈 때 육체까지 부활하는 건 줄 몰랐었다. 나는 그냥 영혼이 부활하는 건 줄만 알았었다라고 막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영혼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체까지 부활하는 거.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 육체 부활이 최종 둘째 부활이라는 거, 요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000년이 차서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잠깐 풀려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탄이 나와서 뭘 하냐?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다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추종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제 성경책 설명란에 또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쵸? 근데 완전히 제거되기 전 마지막으로 허락된 미혹을 지금 시도하는 거고 그 시도조차 전쟁이 되기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싸움도 시작도 못했는데 다 막 저기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 모은 거야. 싸우려고. 근데 이렇게 싸움이 붙지도 못했어.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 사탄, 즉, 최종 우두머리도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이미 누가 있어요? 이 사탄의 졸개들, 이 사탄의 부하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미 있었잖아요. 아마도 애들이 형님 오셨습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이제 뭐 멋쩍게 이제 들어갔겠죠. 이제 그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장면,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불못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불을 던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조건도 남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책들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한 명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말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나 땅에서 죽은 사람, 전쟁에서 사라진 사람,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사람, 즉,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고자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읽고, 어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있던 그 죽음 자체, 그 죽음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선언인 거예요. 완전 대박인 거예요, 이게. 예? 자,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에 따라 이게 무서울 수도 있고 완전 벅차는 기쁨이 있을 수 저는 완전 너무 대박이라고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완전히 제거된대잖아요. 완전 이건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게 근데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못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지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봐야 되거든요. 자, 정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되어야 됩니다. 정말 깊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안 믿어? 그런 우리 예수님을 나몰라라 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지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죠.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면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으로 제외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거짓 그리고 죽음까지도 주께서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